공원에서 운동하고 산책을 하다가 전도 대상자를 보고 접근해서 복음을 전하는 사례를 연출해 보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운동하러 나오셨나 보네요. 네. 여기 저도 이제 운동 마치고 잠깐 쉬려고 하는데 여기 좀 이렇게 앉아 있어도 되죠? 감사해요. 선생님 항상 운동을 이렇게 규칙적으로 하시나 봐요? 네, 건강하려고 노력하는 편이에요. 맞아요. 저도 건강하려고 날마다 성실하게 운동하는 편이에요. 근데 선생님 이렇게 체력 단련은 내 의지대로 잘 이렇게 좀 극복도 되고 하는데 이렇게 마음이 우울하고 이렇게 근심이 쌓일 때는 참 제 의지대로 안 되더라고요. 선생님은 그러실 때 없으세요? 당연히 있죠. 의지대로 되지 않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마음이 어렵고 힘들었을 때 회복되어진 어떠한 그런 경험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선생님 괜찮으시면 제 이야기 잠깐 들려드리고 싶은데 괜찮으시겠어요? 이 책 보고 잠깐만 얘기 좀 해드릴게요. 선생님 여기 보면 사랑의 하트가 보이잖아요. 사람은 저나 선생님이나 원래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살도록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예요. 근데 여기 보면 이 사랑의 하트가 어떻게 되었죠? 갈라졌는데. 그렇죠. 갈라졌죠. 사람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면서 죄라는 것을 짓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그 결과로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서 이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가 깨져버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게는 두 가지의 현상이 나타난다고 성경에 써 있어요. 그 첫 번째 현상이 뭐냐면 불안과 두려움이에요. 선생님도 살아가시면서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실 때가 많이 있으시죠? 네, 저도 굉장히 불안과 두려움으로 힘든 경험이 많거든요. 저는 문제 때문에 그 불안과 두려움이 내 마음에 생긴다고 생각을 했는데 성경에서는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난 다음에 불안과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처음으로 느끼게 되었다라고 성경에 써 있어요.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게 나타난 증상이 죽음이에요. 근데 이 죽음은 성경에서는 죄를 지면 반드시 모든 사람이 죄를 지고 반드시 죽게 되어 있다고 써 있는데 이 죽음이 단순히 목숨이 끊어지는 육체적인 죽음만을 의미한다면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죽으면 그만인데. 근데 여기서 이 죽음은 육체적인 죽음 이후에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과 그 영이 완벽하게 분리가 되어서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는 그런 죽음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들의 이러한 처지를 보시고 너무너무 안타까워하셨어요. 왜냐하면 사랑의 하나님이시라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대책을 세우셨어요. 그 대책이 뭐냐면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도 있겠죠. 예수님은 죽으려고 오셨어요.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그렇죠. 죽으려고 오셨다는 게 너무 이상하죠. 그 답이 성경에 써 있어요. 성경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에게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선생님 대속물이라는 말을 우리가 흔히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좀 감이 잘 안 오실 거예요. 제가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몸값을 말하는 거예요. 좀 더 설명드리면 대신 희생되어지는 제물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제가 아까 선생님한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모두는 죄를 지어서 죽을 수밖에 없어요. 그 죽음이 육체적인 죽음 포함해서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을 당하는 죽음인데 사랑의 하나님이 이걸 보실 수가 없으니까 대신 희생되어지는 제물로 대신 죽어지는 제물로 예수님을 선택을 하셔서 예수님을 우리 대신 죽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지옥이라는 영원한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해주셨다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셨어요. 그리고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셨어요.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고 우리한테 두 개의 선물을 또 주신대요. 그 첫 번째 선물이 뭐냐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끼는 마음의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 평안은
세상의 환경과 상황에 요동치지 않는 변함없는 그런 흔들리지 않은 평안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세요. 두 번째 선물은 뭐냐면 우리가 죽음 이후에 지옥이 아닌 천국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선생님도 살아가면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면서 살고 죽어서 뭐가 됐든 지옥이나 천국이 있다면 천국 가시고 싶으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일부러 두렵게 살고 싶다고 말하고 지옥 가고 싶다고 말하는 사람은 단언컨대 한 명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답을 우리한테 방법을 너무 친절하게 또 주셨어요. 선생님 이게 너무 중요하니까 이거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맞아요.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저나 선생님이나 이 땅을 살아가면서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죽어서 천국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 수가 있대요. 근데 성경에서는 믿는다라고 하는 걸요, 영접한다라고 다르게 표현을 해요. 그런데 그 영접은 어려운 게 아니고 선생님, 제가 아까 말한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삼겠습니다라고 내 입술로 고백을 하는 것을 영접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선생님, 세상에는요 두 가지의 인생이 있어요. 5분 뒤의 일도 알지 못하는 참 불안한 나라는 존재를 붙잡고 살면서 늘 두려움 가운데 살다가 죽어서 지옥에 가는 인생이 있고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계신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하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서 늘 평안을 누리며 살다가 죽은 이후에는 천국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사는 인생이 있는데 둘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하려면 선생님은 어떤 길을 선택하시겠어요? 두 번째죠. 그렇죠. 그 길을 누구나 다 선택할 거예요. 선생님이 그렇게 평안과 영생의 길을 살고 싶으시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선생님을 좀 도와드리고 싶어요. 1분도 안 되는 짧은 그 고백인데, 기도인데 대신에 선생님이 저를 따라서 한마디씩 이렇게 따라 해주셔야 되거든요. 따라 해주실 수 있으시겠어요? 네. 네, 그러면 선생님 제가 하는 걸 그대로 따라 하시면 돼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저의 죄를 회개하오니 저의 죄를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세요. 용서하여 주세요. 예수님께서 예수님께서 저의 죄 때문에 저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부활하신 것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지금 이 시간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제 마음에 들어오셔서 저의 구원자와 저의 구원자와 주님이 되어주세요. 주님이 되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선생님, 이제 선생님이 하나님 자녀가 되신 거예요. 축하드려요. 선생님, 가까운 근처에 건강한 교회 있으시면 네. 꼭 참여하셔서 예배 드리시고 신앙생활 하세요.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